초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갔나요? 지난주 또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한 주간 잘 지냈죠? 그렇다면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드릴게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이 사진처럼 도시에는 높은 건물들이 빼곡히 있고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요. 신기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이웃이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세상은 삭막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그만큼 현대사회가 우리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준비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게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였어요. 그렇다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또 때리고 나서 그를 그대로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그를 봤음에도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어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레위 민족의 사람도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레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다른 길로 지나갔어요. 어떤 한 사람이 또 왔어요. 그는 여행 중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와 조롱을 받던 낮은 자들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신을 위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췄어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튿날이 되자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자신의 재산인 2데나리온을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부탁한다면서 비용을 더 들면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질문하셨어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지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다가 오히려 말문이 막혔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은 자기와 같이 떵떵거리며 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무시와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은 보기에도 권위가 있고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었지만 진심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여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비유를 들으시며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쉽지 않은 실천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가여운 마음이 들었어요.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가여운 마음이 들어 다가가 도움을 준 사람은 다름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도움이 신기하고 대단하게 느껴졌었어요. 사마리아인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 불쌍히 여기고 가여워하는 마음은 주변 시선과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그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 마음이 있기는 결코 당연한 거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세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또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범죄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무조건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선한 이웃이 되어 사람과 섬김을 베풀어야 해요. 사마리아인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껏 치료하고 자기의 물질로 기꺼이 섬겼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의 이웃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마음과 봉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작은 헌신이 그들에게는 큰 사랑으로 다가올 거예요. 찾아만 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기는 방법은 아주 많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절대 이웃 삼아선 안 돼요. 늘 우리 곁에 맴돌지만 우리를 방해하고 싶어서 호시탐탐 엿보는 거예요. 싸워 이겨서 물리쳐야 함을 우리 친구들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이 그에게는 큰 은인이었던 거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하면 정직하고 또 도덕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부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곤 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해 이웃을 업신여기며 자만해서도 결코 안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또 교회 다니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여워하는 마음으로 희생하여 죗값을 대신하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그 긍휼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문제를 하나 낼 건데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 함께 잘 들어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가여운 마음이 들어 다가가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사마리아인. 세 번째, 레위인. 4번, 국회의원. 과연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정답은 지금 말하지 말고 유튜브 댓글창에 예배 인증과 함께 아는 답을 적어주세요. 전도사님이 확인하고 상품을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말고 문제 풀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 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을 구원에 두고 우리의 이웃을 힘써 도우며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선한 영향력을 또 사랑의 마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